김연아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2012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이 20살밖에 안 된 아가씨가 전 세계 카메라가 비치고 있는데 금메달 땄을 때 태극기가 올라갈 때 성호를 걷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호 걷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교우들하고 밥 먹을 때는 성호 걷도 성당 안 다니는 분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성호 걷기가 참 용기가 잘 안 되죠. 그래도 용기 있는 분들은 거요. 그런데 정말 지위가 높거나 정말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성호 걷는 건 더 어려워요. 좀 양심적인 신자가 허벅지에 십자가 긋고 먹죠. 양심적인 신자가 허벅지에. 근데 이 아가씨는 전 세계 카메라가 비치는데 묵주 반지 이렇게 하고 성호를 긋는, 참 그 용기가 너무너무 대단해.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또 너무 재밌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비하인드 스토리, 제가 그 아버지하고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하고 너무너무 잘 아는데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된 계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느님밖에 믿을 분이 없다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어쨌거나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가 있는데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 김태희 B 둘에 내가 혼배를 해줬어요. 지난 1월 19일 날 혼배를 해줬는데 이 두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희들은 스포트라이트, B 같은 경우는 월드스타죠. CNN에 나가서 인터뷰도 할 정도로, 또 김태희 씨는 대한민국의 제일 예쁜 미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얼마든지 조명을 받고 언론에 대단한 걸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아름다운 하느님의 성전에서 조용히 축복받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둘만의 결혼을 하느님 성전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결혼 날짜는 신부님 바쁘니까 신부님 되는 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 주간에 수녀원 피정지도가 일주일 있었는데 수녀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목요일 날 오후 아침 9시 2시간인데 9시 밤 8시에 갖고 낮 시간으로 가서 혼배를 해주고 왔죠. 아주 둘이 손잡고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예쁘게 하고 딱 임신을 했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임신한 기념으로 저한테 2천만 원을 보내면서 신부님 어린아이 중에 꼭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 꼭 수술해달라고, 그래서 몽고 아이, 아프리카 케냐 아이 제가 이렇게 둘을 수술을 해줬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이뻐요. 자기의 소중한 아이만 소중한 게 아니고 또 다른 고통이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우리 정지훈 비도 결혼 조건이 뭐냐면 세례 받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나한테 교리 받아갖고 내가 세례를 줬죠.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인연을 갖게 됐죠. 내가 왜 좋아하겠어요? 김연아 선수 성호 긋고 그니까 좋아하죠. 달래 좋아하겠어요? 우리 베르다는 하느님 성전에서 축복받고 싶다고 호텔 2억 3억 들였는데 거기는 80만 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어떤 치장도 안 했거든. 가해동 성당에서. 꽃꽂이도 협천사에서 해준다는 거, 우리 그런 거 그 조용한 성당에서 불난 정신사납게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제대 꽃꽂이 회원이 하는 대로 했어요. 꽃꽂이도 정말로 이렇게 겉에서 보는 거랑 그 얼마나 순박하고 순수하고 깨끗한지 몰라요. 여러 가지 여담이 참 재미난 일이 많은데, 제가 그 집에 가면 커피 이렇게 자기가 내리는 그걸 드립을 배웠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내리는지 못해갖고 이렇게 맛이 이상하면 우리 비가 먼저 먹어봐요. 그래갖고 쓰다 그러면 다시 가서 내려갖고 다시 주고, 음식도 손수해서 이렇게 대접해주고, 참 그런 존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가 한 명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 이보미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골프 선수예요. 골프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일본에서 활약하는 선수예요. 2015년, 2016년 2년 연속 올해 선수상, 올해 상금왕 탄 선수예요. 일본에서 2년 연속 한 게 처음이래요. 29살인데 이 선수는 우승할 때마다
성어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긋는지 몰라. 내가 왜 좋아하겠어요? 성어 그니까 좋아하지. 뭐 좋아하는 이유가 달래 있겠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긋는지 몰라요. 얼굴도 오늘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얼굴도 겁나 예쁘게 생겼어요. 얼굴도. 그런데 만날 길이 있어야지. 한국에서 다른 사람들은 뭐 나를 먼저 찾아오지만은 이보미 선수는 뭐 한국에 있는 선수도 아니고, 근데 그냥 성어 긋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한번 보고 싶은데 볼 길이 있어야지. 내가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텔레비에다 대고 이렇게 항상 소리 질렀어요. 하느님, 저 이보미 선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 내 유일한 방법이야. 그런데 이번 2월 달에 이보미 선수 엄마하고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신부님, 우리 글라라인데, 우리 글라라가 사실 그렇게 일본에서 2년 동안 100억을 벌었대요. 인기가 아이돌 스타보다도 훨씬 좋대요. 그렇게 잘하는 거는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우리 글라라가 그렇게 하는 거는 이상한 대로 치고 이상한 대로 가도, 연장전에 가도 승리하는 거는 참 겸손하죠. 보미가 잘해서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도와서 그렇다고. 나는 자기 딸을 딱 가졌을 때 스스로 성당에 나갔대요. 누가 선교도 안 했는데 왠지 성당에 나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로사로 세례를 받고 보미는 글라라로 세례를 주고, 이 딸을 키우면서 평생 기도로 키웠대요. 참 그게 참 그러니까 세계적인 스타가 되려면 부모가 남달라야 돼. 기도로 키웠다는 거, 기도로. 그리고 15기도를 손에서 놓친 적이 없대. 15기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야. 1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기도 시간은 40분 정도 돼. 책이 두꺼워갖고 책 없으면 또 못해. 내가 그거 240일 하다가 내 던진 사람이에요. 다시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다시는 이런 기도. 근데 딸이 이 시합에 들어가면 100단 안 돼요, 묵주기도를. 그래서 우리 딸이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은 하느님이 도와서 그렇다고. 나는 하느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엄마도 어려운 사람들 참 많이 나눠주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12명 수술한다는 거 듣고 글라라가 저를 찾아왔어요. 신부님, 이거 많지는 않지만 하겠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저는 그 얘기를 참 들으면서 정말 기도로 키운다라는 게 바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인 아이하고 이게 그냥 중간에 세례받은 아이하고 다른 게 많아요. 그 신앙을 전해준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보미 선수랑 같이 운동하는 딸을 둔 언니도, 동네 언니도 천주교 신자인데, 그 딸은 한국 출정권도, 일본 출정권도, 중국 출정권도 못 따는 거야. 미국 출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보미 선수는 일본 회원인데도 세계 랭킹 15위라 LPGA 12번을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메이저는 다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근데 얘는 아무 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로사 씨가 그 언니한테 그랬대. 언니 기도하라고. 이게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느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엄마가 1년 동안 했대요.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중국 출정권도, 일본 출정권도, 한국 출정권도 못 딴 거야. 그래갖고 따진 거지, 와서. 얘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더니 왜 내 딸은 하나도 못 따냐? 네가 기도하면 된다며? 그랬더니 이 이보미 선수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 언니, 기도에도 포인트 적립이 있는 거야. 언니는 아직 포인트가 다 안 찬 거야. 1년 더 해봐. 그래갖고 그 언니가 1년 동안 더 포인트 적립하느냐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올해 중국 출정권을 땄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에도 포인트 적립이 있는 거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내 기도에 청이 안 들어졌다면 아직도 포인트 적립이 다 안 된 거예요. 내가 여기 미국에 이제 강의 올 때 12시간, 13시간 타고 오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위를 자르고 난 다음에는
이게 땡겨. 13시간 하면은 아주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비즈니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생돈으로 너무 비싸잖아요. 200만 원인데 비즈니스 500만 원, 600만 원 하니까. 그래서 내가 포인트 적립을 하는데 피눈물 나게 해요. 카드 3개 만들어 갖고 우리 생태마을에서 물건 사는 것도 다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하는 거 대한항공 아시아나 해갖고 얼마나 모아서 한번 비즈니스 타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한테 정말로 내 아들 의사 만들어 줘라, 내 아들 내 딸 애 갖게 해줘라, 내 며느리 애 갖게 해줘라 그랬는데 묵주기도 딱 5단 해놓고 왜 안 해주느냐고. 그 포인트 갖고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그런데 이 이보미 선수 엄마는 이제 남편도 다 세례를 시키고 딸이 넷인데 남편이 총회장을 굉장히 오래 했대요. 그래갖고 본당 신부님들이 그렇게 이보미네 집에 와서 그냥 머물렀대요. 애들은 항상 신부님을 보고 자란 거, 딸 넷이. 그냥 신앙. 이보미 선수는 밤 10시만 되면 묵주기도를 하는데 끝내지 못하고 잔대.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항상 신부님들 속에서 자라갖고 신앙이 몸에 밴 거야. 신부님들하고 함께 있어서. 왜냐하면 이보미 선수네 집이 갈비집을 해갖고 신부님들이 맨날 갈비 먹으러 오느냐고. 그런데 뭐 고아원도 돕고 많이 돕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 그래, 그 정성이지. 우리 클라라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본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그 캐디가 하도 성호를 긋고 잘 되니까 2년 동안 잘 되니까 요즘은 드라이브 칠 때마다 성호 그라 그런대요. 캐디가 드라이브 칠 때마다. 캐디는 일본 사람인데 일본은 성호가 뭔지도 모르는 나라예요. 인구가 1억 2천인데도 가톨릭 신자가 30만도 안 돼요. 30만도 안 돼. 그런데도 그 불모지의 성호를 그면서 주님을 증거하니 얼마나 이뻐요. 근데 어제도 이보미 선수가 일본에서 시합을 했는데 우승을 했어요. 어제도.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묵주기도 5단 이상 안 하는데 왠지 2단을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단을 더 했어. 2단을 더 해갖고 우승을 12언더, 14언더, 12언더로 우승을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클라라가 나한테 신부님 기도 많이 해주셨나 봐요. 시카고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보미 선수는 제가 하는 일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돕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신부님, 이보미 선수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갖고 그 포인트가 잘 됐는데 신부님은 가만히 강의 들어보니까 하루에 묵주기도 5단 이상 안 하는데 저는 하루에 묵주기도 5단 이상 안 해요. 5단도 힘들어요. 무슨 10단, 15단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나 어제 7단 한 거는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어제 7단 한 거는. 오늘도 딱 5단만 하고 딱 말았어요. 예. 근데 신부님 하루에 묵주기도 5단밖에 안 한다는데 왜 이렇게 신부님은 하시는 일마다 잘 되느냐고. 그 포인트도 별로 없는데 보면은 어떻게 하시는 일마다 잠비아의 땅 1000만 평 받고 할머니가 100억 기증하고 수많은 설계사들이 와서 도와주고 주위에 많은 의사들도 함께하고 연예인들도 간다면 어떻게 이렇게 신부님 하시는 일마다 잘 되느냐고. 포인트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포인트도요 패밀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보면은 참 제가 신부가 살 수 있는 길은 교우들의 기도예요. 교우들의 사랑의 기도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성서 준비하고 또 잠비아 일하고 뭐를 하다 보면은 그냥 살아계신 하느님, 지금 여기 함께 있는 하느님이야.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모든 걸 예비해 주시는 하느님이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해요. 나는 별로 느끼고 싶지 않아. 느끼면 느낄수록 피곤하니까. 느끼면 느낄수록 피곤하거든요. 잠비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고 강의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고 어디 더 갔다 너무너무 피곤해. 그래서 내가 하느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제발 나한테 기적 좀 일으키지 말라고 좀. 나 지금도 충분하다고. 그런데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일을 해줘요.
이게 다 누구 덕분이냐면 교우들 기도 덕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제 생각이 나거든 묵주기도 5단만 이렇게 정립을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목욕 킹 사우나 가기 전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형제 자매 두 분이 내 밥값을 다 내주고 가셨어요. 근데 앞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92살이래. 너무 곱게 생기셨더라고. 세례명이 안나래. 그래서 내가 오늘은 안나 할머니 위해서 묵주기도 5단 바치겠다고. 저도 요즘 무슨 기쁨이 있느냐 하면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참 기분 좋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 미사 때도 하여튼 20명, 30명, 50명까지 막 기억해요. 내가 이제까지 만나서 돌아가신 분들 다 기억하고 또 내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들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다 그걸 인텐시오라고 그러거든요. 인텐시오. 지향을 두면 하느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큰 대책 없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지향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엄청나게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고 계속 이어서 자신있게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기 전에 나는 어땠느냐? 우리 집 막내였어요. 아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신경질적인 아이였어요. 저는 밥 먹을 때 막 엄마 어머니 마음에 안 들면은 숟가락, 젓가락 던지는 건 다 반샀어요. 안 먹는다고. 그냥 정말로 이렇게 요즘 7살, 8살 되면 막 땡깡 피는 애들 있죠? 딱 걔가 나였어요. 난 너무 신경이라면 밥그릇도 막 던졌어요. 안 먹는다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 밥알을 다 모아, 방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다 모아갖고 밥상에다 딱 넣어놓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나를 안 죽을 만큼 두들겨 패셨어요. 다짜고짜.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빗자루로 거꾸로 들고 이렇게 때려갖고 이게 막 아픈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 아픈 게 많이 맞았어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근데 딱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는 순간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거울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인간이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신경질적인 거야.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인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흉한 모습이 보여지니까 고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변화가 오더라고요. 신학교 들어가고 그때도 잘난 척을 참 많이 했죠. 근데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나보다 잘난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서울 법대, 서울 공대, 경기도 전체 수석, 아예 그냥 서울 사대.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별로 안 부러웠어요. 어떤 애들이 부러웠느냐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뱃속에서 하느님한테 봉헌한 애들. 그래서 신앙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은 애들. 걔네들은 신학교에서 묵주기도를 해도 벌써 질이 달라. 나하고 하는 묵주기도하고 질이 달라. 나는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받아갖고 20살 겨우 5년 만에 신학교 들어갔는데 걔는 20년 만에 신학교 들어간 애들 아니야. 준비가 그렇게 된 애들. 심성이 성적이야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심성은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신학교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성인사제 되는 거고 성숙한 남들한테 인격이 훌륭한 사제로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공부도 현찮고 성격도 현찮고 이상만 높은 거야. 근데 내가 신학교 때 가장 큰 선물이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인간이 많구나. 나보다 세상에 인품 좋은 인간이 많구나.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정말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 인생살이에 가장 힘든 건 뭐냐 하면 나보다 잘난 인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보면은 모차르트, 살리에르가 왜 모차르트를 그 젊은 나이에 죽였겠어요?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투. 그 천재성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천재성을. 근데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나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해. 자유가 없어요. 근데 나보다 잘난 인간 인정하고 나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대로, 인품이 좋은 사람은 인품이 좋은 대로 인정하고 나니까 나는 마음의 평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질투할 일이 없잖아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인정하는데 뭐가 질투가 필요해? 평화롭고 자유가 있더라고요. 자유.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정말로 세상에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학식이 좋은 사람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나보다 인품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요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남욕을 거의 안 해요. 나하고 1년 동안 안식년 산 신부가 둘, 셋, 거의 4명 정도 되는데 생태마을에 와서 사는데 그 신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황 신부 겉보기보다는 같이 살아보니까 생전 남욕을 안 하는데 내가 보통 뭐 주교님 욕도 하고 어떤 신부 욕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생전 안 해요. 왜냐하면 인정하니까. 그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성당에서 여러분들보다 이쁜 사람 인정해요. 이쁜 건 이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성공한 사람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노력한 거를 인정할 줄 알면은 마음이 정말로 편안해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정말로 인품이 좋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줄반장도 한번 해본 적 없는데 보니까 다 반장해봤어. 시골에서 어쨌든 했든 다 반장해봤어. 아주 심성이 좋은 친구 신학생이 있었는데 신부 때 보자 때도 나오고 내가 1보자, 그 신부가 2보자. 근데 그때 그 성당 생긴 이래 가장 신자가 16,000명이었어요. 그 성당은 신자가 16,000명인데 무슨 교육을 받으면은 기본으로 1,500명이 왔어요. 1,500명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헌금이 17억인가 했는데 우리 셋이 본당 신부님이랑 그 신부하고 나하고 이렇게 했을 때 27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10억이 더 들어온 거야. 성당이 거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둘이 그렇게 잘 맞았어요. 그 신부가. 근데 하루는 내가 아마 한 4년 전에 성령대회 여기 나올 때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비행기 타러 나오는데 황 신부 나 누구야? 나 누군데 교황청에서 지금 막 전화가 왔다는 거야. 새벽에. 교황청에서 왜 전화가 왔어? 그랬더니 나보러 주교하래. 너 어떻게 생각해? 딱 그러더라고 나한테. 제일 먼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날 오후에 교구청 장관들 주교님들도 모르더라고요. 그 주교로 선임된 거를.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는 네가 정말로 우리 교구에 필요한 주교라고 생각해. 꼭 수락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구에 신부가 500명이거든요. 500명이 좀 넘는데 정말로 아픈 신부들을 어루만져줄 목자 같은, 정말 목자는 난 너라고 생각해. 절대 딴 생각하지 말고 꼭 받아들여. 그리고 내가 미국으로 나왔어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도 그 신부를 어떤 마음이었냐면 인품이 너무 좋다. 그리고 막 신학교 교수할 때도 막 가난한 학생들 컴퓨터 사주고 학비 대주고 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한테 전화했고 돈 보내라고 내가 다 보내서 내가 다 알죠. 근데 너무너무 심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질투의 마음이 있다면은 황 신부 나보러 주교하라는데 너 어떻게 해? 어떻게 생각해? 너 같은 게 무슨 주교를 해? 하려면 내가 해야지. 그랬다면 나는 평화롭지 못한 사제, 기쁨이 없는 사제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교된 지 4년인가 이제 5년이 됐어요. 어젠가도 자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주교님이 황 신부 지금 어디야? 그래서 나 지금 시카고야. 언제 들어와?
뭐 9월 달에 들어가. 왜 이렇게 오래 돌아다녀? 빨리 한국에 들어오지.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어디 있는지 체크해 보려고 전화했지. 제가 1년에 한 번 교구청 무슨 서품식이나 성유 축성 미사에 가면은 주교님 복장을 입고 나오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친구니까. 내가 인정하고 축복해주는 친구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요. 동창들이 나를 시기하는 동창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욕하고 앞에서 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막 그래가면서. 근데 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얼마나 그 시기하는 마음 안에는 평화와 기쁨이 없겠어요. 근데 내가 그 20대 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난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30대 때 15살에 제가 지우학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공자님이 한 말이에요. 뜻을 세우는 거예요. 공부의 뜻을 세우는 거죠. 신학의 사제직의 뜻을 세운 게 제 15살이야. 그래서 30살에 신부가 됐으니까 이립한 거죠. 쓴 거야. 근데 내 인생에 가장 지우고 싶은 나이가 언제냐면 30이에요. 이때처럼 추악했던 적이 없어. 내가 아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다 성숙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신부가 되니까 다 나오더라고. 교우들한테 얼마나 엄격했는지 몰라요. 그 삶에 지쳐갖고 성당에 오는 교우들한테 따뜻한 위로를 못 해주고 그냥 원칙 가르친다고 혼내고. 그러면 성체형할 때도 뭐 교육을 일례로 어제 휴대폰도 그랬지만 성체형할 때도 오른손이 위에 올라가고 왼손이 밑에 오면 안 돼요. 왼손이 위에 올라가고 오른손이 밑에 와야 돼요. 그래갖고 어떤 손으로 예수님을 영해야 되냐면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항상 이 유대인의 전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도 두 문이야. 항상 문이 두 개야.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 거룩한 손이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교우들이 딱 오른손을 올리잖아요. 그럼 내가 손바닥을 딱 내리쳤어요. 손바닥 딱 내리치면은 성당에 쫙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저 뒤에서 나오는 교우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속 이러면서 나와요. 그런데 나는 그것조차도 긴장하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웃기지도 않았어. 계속 이러고 나와도 웃기지도 않았어. 그렇게 내가 무서웠어요. 30대 때. 그리고 뭐 얼마나 냉정하고 고지 아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이거 정말 많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삼척 출신이라고 해서 삼척 출신. 근데 40대가 되고 보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분이 있는 거야. 손목 관절염이 있어갖고. 그게 40대가 돼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체형하는데 실수하는 사람 하나 둘이야. 근데 그거를 그냥 내리친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왼손으로 영하든 오른손으로 영하든 그냥 상관하지 않고 그냥 영에 드려요. 참 마음이 편하네. 요즘은 뭐 맞았느니 틀렸느니 그 신경도 안 써. 어떤 교우들은 막 헷갈리니까 이렇게 나오는 교우들도 있어요. 네가 알아서 주어라 이거야. 네가 알아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면 정가운데다 그냥 영해줘. 정가운데다. 근데 30대 때는 그 여유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30대 때는. 그래서 30대 때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환경운동 한다고 비누공장 무슨 빈병 많이 했어요.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근데 이제 뭐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뭐 돈도 없었을 때니까 31살서부터 운동한다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녔으니까. 근데 뭐 옆에서 도와준다고 이제 부자들이 이제 오면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길 계속 목적을 돈 받아낼 생각으로 사람을 만났어요. 또 부자들이 또 그래. 시모님 이번에 땅 팔리면 꼭 시모님 헌금하겠다고. 근데 놀라운 건 왜 그렇게 땅이 안 팔려? 한 번도 성공을 했던 적이 없어요. 땅 팔아갖고 봉헌하겠다는 사람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30대 때. 제가
3,000원, 5,000원 내는 분들이 소중한지 40대 가서 알았어요. 40대 가서. 아, 교회는 큰 부자가 큰 돈을 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30대 3,000원, 5,000원, 만원 봉헌하는 분들 때문에 성당은 유지되는 거구나. 그래서 40대 이후부터는 내 주위에 뭐 500억, 1000억, 심지어 1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도 아는 척도 안 했지만은 도와달라고도 말 안 해요. 그게 남의 재물 탐내는 거더라고.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지 도와주는 거 아니야. 내가 그분 그 돈 버는데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뭘 도와줬다고 5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바래. 그게 도둑질이더라고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가 그때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30대 때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요즘 돈 많은 사람들 단 한 번도 도와달라고 말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옆에 와도 나는 도와달라고 말 안 해요. 본인이 하는 거지. 내가 도와달란다고 돈 그렇게 30대 때는 근데 그게 정당한 줄 알았어요. 정당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40대 돼서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40대 때 했어요. 일이 쓰기는 했지만 성숙하지 못했던 거죠. 제가 이제 40이 돼서 불혹의 나이가 돼서 불혹의 나이가 되면서 제 인생은 극적인 변화를 갖고 와요. 우선 욕심이 없어져요. 뭐 일을 많이 하고 싶은 욕심, 뭐 출세하고 싶은 욕심,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이 정말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제가 우리 생태마을이 청국장 하면서 세금을 내는데 우리는 한 푼도 안 떼고 다 내요. 작년에 낸 세금이 2억이야. 올해 3억을 내요. 3억. 근데 우리 직원이 그러는 거, 신부님 현찰로 파는 거는 세무서에서 추징 못 한다는데 신부님이 현찰은 신고하지 않으면 1억은 줄일 수 있는데 신부님 어떻게 할까요? 사람 머릿속에는 IQ가 있다. 지능지수. EQ가 있다. 감성지수. 또 하나가 있는데 JQ가 있다. 그게 뭐냐? 잔대가리 지수다. 잔대가리 지수. 내가 이 나이 먹어갖고 지금 잔대가리 굴릴 나이는 지났다. 그대로 다 신고하자 우리. 그래서 우리는 단 한 푼도 빼지 않고 다 신고해요. 단 한 푼도 신고하지 않고. 그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송을 보면은 대기업의 총수들이 그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뭐 나가면 막 직원들이 막 인사하고 막 그런 총수들이 세금 안 내려고 분식 회계하고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갖고 걸려갖고 감옥에 갈 때 보면 참 그렇게 당당하던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갈 때 보면 이상하게 들어가요. 마스크 쓰고 막 휠체어 타고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 들어가는 거 보면서 내가 이렇게 누워서 텔레비 보면서 딱 한마디예요. 내고 살지. 그렇게 돈도 많은데 국가를 위해서 내고 살지. 나라를 위해서. 저는 내가 세금 3억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3억을 내면 그 돈 갖고 할머니들 용돈도 더 많이 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더 높은 연봉, 더 큰 집, 더 좋은 차, 매일 누군가의 화려한 성공담을 보여주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해서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요?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듯 물질적 풍요와 행복은 어느 정도 선까지만 비례합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오히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겉으로는 성공한 듯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 진짜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불안감, 아무리 잃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좋은 삶,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수천 년 전부터 철학자들이 고민해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 개인의 삶이 깊이와 의미를 더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태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적 시선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진정성입니다. 둘째, 타인의 탁월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성찰적 태도입니다. 셋째,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는 꾸준함의 미덕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처럼 엮여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용기, 타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인내. 이것들이 모여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고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찰이 더욱 필요합니다.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의미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평가, 친구들의 반응, 동료들의 시선. 어느새 우리는 이런 외부의 평가에 맞춰 자신을 조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마치 카멜레온이 주변 환경에 맞춰 색깔을 바꾸듯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상황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적응 능력은 분명 사회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나 남의 눈치를 보며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마치 거울 속에서만 자신을 보던 사람이 거울 없이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잠깐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생각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놀랍게도 우리는 자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분위기상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이런 이유로 선택을 하다 보니 자신의 취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음식에 관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까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진정성이란 바로 이런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고유한 목소리를 찾아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만의 나침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성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때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오른쪽으로 갈 때 혼자 왼쪽으로 가는 것, 다수의 의견에 반대되는 자신의 신념을 조용히 지켜나가는 것. 이런 일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소속감을 원하고 따돌림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진정한 변화는 항상 용기 있는 개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들, 모두가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할 때 해보자고 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왔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진정성을 실천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들이 모두 부당한 일에 침묵할 때 혼자서라도 목소리를 내는 것, 친구들이 모두 유행을 따를 때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 가족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자신이 진정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이런 순간들이 바로 진정성이 시험받는 때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온전히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런 선택이 외로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진정성 있는 삶의 가장 큰 선물은 내면의 평화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살 때는
항상 불안합니다. 혹시 내가 이상하게 보이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할 때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제대로 몰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무관심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자신을 흔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마치 단단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밖에 바람 소리를 들어도 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내면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내면의 평화는 삶의 일관성으로 이어집니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만의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일관성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뢰감을 주며 자신에게는 자존감의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또한 진정성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며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시기심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더 성공한 친구를 보면서 나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보면서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쉽게 해내는 사람을 보면서 왜 나는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기심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러움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거나 그 사람의 성공을 폄하하려고 하거나 심지어는 그 사람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정작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발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에너지를 쏟다 보니 정작 자신을 키우는 데는 소홀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촛불을 끄는 것으로 자신의 촛불이 더 밝아질 거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뿌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기심은 자신에 대한 불안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특별하지 않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성공이 더욱 견디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경쟁 구조도 시기심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상대 평가에 익숙해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삶을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기면 내가 지는 것,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내가 나빠지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성공이 나에게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타인의 탁월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하할 줄 압니다. 이는 단순히 바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그만큼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에게 충분한 자신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못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성공을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기 수용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인정하고 그런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탁월함도 순수하게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탁월함을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것을 자신의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를 성찰로 이끕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더 발전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는 자신을 폄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내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배울 점이 있다는 것,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열린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을 정말 잘하는 친구를 보면서 시기하는 대신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나도 연습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글을 잘 쓰는 동료를 보면서 질투하는 대신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떤 연습을 했는지 물어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빛을 통해 자신의 길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발전의 동력이 되고 그들의 탁월함이 나의 목표가 됩니다. 이런 선순환이 계속될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처럼 모든 것이 즉석에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우정, 탄탄한 실력, 내면의 성숙, 이런 것들은 모두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천천히 줄기를 키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꾸준함이란 바로 이런 과정을 믿고 견디는 힘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꾸준함이야말로 진정한 성취의 바탕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을 중시하는 실수를 합니다. 오히려 그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을 생각해 보세요.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경험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자신감을 얻고 진정한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성취감,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느끼는 감동, 이런 것들이 진정한 배움의 가치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동기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론에 자신의 기부 소식이 나오기를 바라며 기부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기부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기부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의 기부는 자신의 이미지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의 기부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행동하는 사람에게도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과시를 위한 행동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은 깊은 보람과 의미를 줍니다. 전자는 외부의 반응에 따라 좌우되지만 후자는 행동 자체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적립금을 모으듯이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야 비로소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30분씩 책을 읽는 것, 매주 한 번씩 운동하는 것, 하루에 한 번씩 가족에게 안부를 묻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당장은 큰 변화를 만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달, 6개월, 1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꾸준함의 힘은 복리 효과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과 가끔씩 큰 노력을 하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장기적으로는 전자가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둡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꾸준함이 외부의 강요가 아닌 내면의 의지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원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하고 그래야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숙한 삶을 위한 3가지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진정성, 성찰적 태도, 그리고 꾸준함. 이 3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삶을 살려면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진짜 목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찰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타인의 탁월함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려면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허영심이나 시기심이 아닌 진정한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움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꾸준함 역시 진정성과 성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노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노력은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이런 개인의 성숙은 단지 개인의 행복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질 때 우리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집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는 더 다양해지고 창의적이 됩니다. 모두가 똑같은 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살려 살아가는 사회가 됩니다. 타인의 성취를 축하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는 더 따뜻해집니다. 서로를 경쟁 상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보는 사회가 됩니다. 꾸준함을 중시하고 과정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는 더 안정적이 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가 됩니다. 결국 성숙한 삶이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여정 위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같은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앞서 가는 사람들을 통해 배우고 때로는 뒤에 오는 사람들을 도우며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진정성 있게 살았는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시기하지 않고 배우려고 노력했는가? 결과에 급급하지 않고 과정을 소중히 여겼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의 성숙이 모여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이 더욱 의미 있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